오늘 본문을 보면 평생토록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자기를 들어서 매여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경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매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후 3시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몇 번 도와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대부분은 눈을 피하고 모른 채 그를 지나쳐갑니다. 때마침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앉아있는 미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청했습니다. 한 푼 줍쇼 이렇게 되겠죠. 평소에도 자주 성전에 왔었던 사도들인지라 아마 그들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무심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걸하는 그 요청을 듣고는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나에게 많은 돈을 좀 주려는가 보다. 자기를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 시간에 쫓겨서 동전 몇 푼 그냥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보라고, 자신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거린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횡재했구나, 오늘 많은 돈을 주려는구나 하고 은근히 그렇게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래서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돈은커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는가?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아니, 돈이나 한 푼 주고 말 것이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자신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걸으라니,
그것도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자신 보고 걸으라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 황당한 일은요, 그의 손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선천적으로 걷지 못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걸어본다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기가 그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일어서진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라는 표현은 발바닥과 그의 발꿈치에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났다는 뜻입니다. 일어서서 걸을 정도가 아니라 뛸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보조 기구나 어떤 약품이나 의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것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사도가 그에게 준 것은 은과 금도 아니고 옷 같은 어떤 물품이나 먹을 음식도 아니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평생토록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일어서서 걷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본문 속 그 거린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그가 원했던 건 사실은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로서는 일어서서 걷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이미 그 상태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불편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이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그는 걷고 뛰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앉아서 지내온 상태와 구체적으로 걷고 뛰는 것이, 그런 것이 더 얼마나 좋은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빛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본다는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상인이 갑자기 시력을 잃거나 또는 사고로 다리가 불구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상태에 적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당시에 40세 정도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약 40년간 걷지 못하는 상태로 지냈으면 불편한 것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일어서 보겠다는 그 꿈도 이미 포기한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면
서고 걷고 뛰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돈이었을까요? 금과 은도 사실은 그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매일 구걸하면서 살지만 돈이 그냥 그렇게 엄청 궁할 만큼 어렵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외식주의에 뿌리 깊이 박힌 이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에도 막 제스처를 과장스럽게 막 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 행위나 구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리를 그냥 매번 외면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전 미문은 말하자면 그 당시의 유대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걸하기에 좋은 그런 요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그를 들어 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만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정말 그가 절실하게 갖고 있었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 걷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가 평생토록 원했던, 소망했던 그것은 성전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그냥 그 성전 입구에만 있었을 뿐에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나, 23절에도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말하자면 걷지 못하는 것과 같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율법상으로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그 성전의 미문 앞까지는 왔었어도 단 한 번도 그 성전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40년간 가슴속 깊이 바랐던 그 소원은 성전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서 제단에 하나님의 성물을 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영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선 현실에서 겪는 어떤 환난이나 원인을 그 윤리적인 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인도 조상이나 또 본인의 죄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성전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보고 싶은 소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신앙 공동체 안에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받은 자로서의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세상에 있는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걷게 된 후에 저 넓은 들판을 막 달려보면서 두 다리를 만져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테스트해 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모와 가족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자신의 동료나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보면 그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평생을 두고 그 마음 놓고 정말 목청껏 불러보고 싶었던 그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성물을 드려보고 싶었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부정이 제거되고 죄가 씻긴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귀신 들린 자,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남편이 5이나 두었던 수가성의 여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등등. 여러분, 그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가 당시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신들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오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난하고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역시 성전 미문 앞의 인생들인 거예요. 절대로 저 성전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그 성전 미문, 그 미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문, 미문.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골든 게이트입니다. 황금문.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그 문이 실제로 황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웅장한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높고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 본문 속 그 장애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서 있는 장소는 성전 미문같이 제일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구걸하는 그냥 거린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저 문턱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저 저주받고 멸망당할 성전 미문 앞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렇게 성전 문턱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 뛰며 오늘 이 거린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은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갈급함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벌어진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속 현장에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성전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출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린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그 거린이 오늘은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이 무심했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이어주었던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나누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시간들이었지만 오늘은 그들의 눈에 드디어 성전 미문 앞 그 한 영혼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린에게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교회의 문을 나서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로 불을 지피고 각자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성전 미문함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 새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